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며 전통적 교리에서 벗어날 경우 비난을 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묵은 전통에 매여 혁신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새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형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율법에서 그 많은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난감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후에 베드로는 유대교 전통에서 벗어나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최초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새 것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일단 습관이 된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어도 익숙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고집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은 필요에 따라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꾸는 것을 싫어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는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신득이 신앙만 붙들고 있으면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완성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에 경험한 신앙 체험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으면 터지듯이 낡은 신앙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일한 신앙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힘써 노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